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오늘날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자산 성석교회에 오늘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도 너무 축복이에요. 너무 축복이에요. 너무 축복이에요. 말세의 때 주님을 모르고 방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세의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때에 주님이 우리를 이 성자산 성석교회로 부르셔서 오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사랑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요. 우리가 기쁠 때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슬플 때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세요. 또 뭐 일이 잘 안 풀려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세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인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가는 곳에 내가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너의 가슴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동행하지 않느냐.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이 주님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뻐야 됩니다. 날마다 기뻐야 돼요. 특히나 성경에 마태복음도 있고 창세기도 있고 여러 성경들이 있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또 심령으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들어가면 우리가 육적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많이 들어가면 그것이 불이 되어서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의 영은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내 안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심령으로 많이 먹어야 돼요. 날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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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밥 먹듯이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한번 윤곽을 잡아주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주님의 뜻이 계셔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윤곽을 한번 오늘은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은 1장에서는 요한 사도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데 그냥 보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여기는 야전군의 사령관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야전군의 사령관과 같은 모습으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평상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사령관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도 치르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도 치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전군의 사령관과 같은 모습으로 오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타나죠. 그 머리와 털이 희기는 이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발은 엄청난 쇠붙이의 신발과 같은 거. 그거 왜 그렇게 신느냐? 적들의 목을 밟아버리기 위해서요. 악한 것들의 목을 밟아버리기 위해서요. 그 눈빛에서는 왜 빛이 나느냐? 그 눈으로 적들을 다 쏘아버리기 위해서요. 그 입에서도 불꽃이 나오잖아요. 그거 바로 뭐예요? 말씀에 불꽃이 나오죠. 불이 나오죠.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 불이 나감으로 인해서 악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기 위해서요. 이렇게 예수님은 야정군의 사령과 같은 모습으로 1장에서는 나오시는 것이에요.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요. 전쟁을 치러.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장과 3장에서요. 2장과 3장에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뭘 주십니까?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죠. 편지를 주죠. 사도 요한에게. 그래 이걸 전하라고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소아시아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말씀이 뭐라고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뭐 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다 공통적으로 있는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이기는 자. 에베소 교회든 서머나 교회든 버가모 교회든 두아데라 교회든 사대 교회든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든 전부 다 잘한 점도 있고 책망받은 점도 있지만 모두 공통된 것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이기는 자가 되자. 이기는 자가 되자. 말씀도 힘있게 해야 됩니다. 힘있게 나갈 때 악한 것들이 놀래서 나가니까요. 말은 힘이 있어야 돼요. 말은 힘.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고 함께 불이 나가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니 먹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건 어느 교회 했어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또 이건 어느 교회에 주었습니까? 맨 마지막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오디아 교회에 주은 말씀이었죠.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전부 다 책망받은 교회든 칭찬받은 교회든 모든 교회의 공통점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라. 영적 전쟁에서 2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요. 2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기는 자만 천국에 가고 지는 자는 어디로 가니까요? 지옥으로 가니까요. 이건 무서운 전쟁이에요. 무서운 전쟁. 중간이 없어요. 영적 전쟁은 중간이 없어요. 그냥 나는 뭐 싸우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겠다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겨서 천국에 가든가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로로 돼서 지옥 가든가 딱 둘 중에 둘뿐이에요. 영적 전쟁은 딱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웃고 떠들고 그저 무심코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 안에서 보면은 무서운 시간들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무서운 시간들.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 찬양하며 주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지옥 유황 불못 속에서 끝없이 고통받으면서 마귀들에게 내 살이 찢기고 찢어지면서 창에 찔리면서 그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이 4장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는 천국 예배인데 여기는 누구 중심? 성부 하나님 중심의 천국 예배가 드려지죠. 그러니까 이 3장에서 이제 앞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험난한 그 당시 시대적으로는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고 유대 여인들의 탄압을 받고 있고 또 이단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라, 너희들은 보라, 내가 보여주마. 4장에서 하늘에서 천국 예배를 드리고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핍박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고난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바로 그 다음 너희들은 이렇게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야. 이걸 보여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5장은요, 5장은 역시 천국 예배인데 누구 중심이에요? 성자 예수님 중심의 천국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2, 4, 5장은 곧 우리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너희들이 비록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영적 전쟁의 전쟁터 속에 있지만, 너희들이 설령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 바로 너희들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이렇게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4, 5장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곧바로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는 6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까? 인재앙,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 있죠? 다음이 바로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차례대로 쏟아지는 거죠. 쏟아지는 거죠.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무슨 책이냐? 심판의 책이냐? 우리를 심판하려고 주신 책이냐? 아니에요. 심판하려고 주신 책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려고 주네요? 복음 초청의 책이에요.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모두 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나와 함께 천국을 누리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뭘 주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인재앙에서는 4분의 1의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는 나팔재앙에서 3분의 1, 그리고 이제 대접재앙에서는 전면적인 재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내가 시간을 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고 복음 듣고 구원받아 나와 함께 천국을 누리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그러면은 이 6장 끝에 가다 보면은 6장 끝에가 6장 끝이 이제 여섯째인이에요. 여섯째인이 끝나고 이 7장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인재앙만 하더라도 얼마나 무서우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그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 그 산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이 6장이. 그러니까 누가 이 어려운 이 재앙 속에서 살아남아 정말로 천국으로 갈 자가 과연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재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해가 다 없어지면서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져 버린다 했어요. 햇빛이 없어져 버려요. 달이 피같이 돼버리고요. 별들이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리고요. 하늘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 아우성이죠. 아우성. 그러니까 이러한 속에서 그렇다면 누가 과연 살아서 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7장이에요. 7장이에요. 7장에서는 뭘 받으라고 나오죠? 7장은 그렇죠. 뭘 받으라?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 그 7장의 시작이 이렇게 됐죠. 어떻게 됐으면 7장의 시작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걸 보니 땅이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나무들을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희들은 스톱 하는 것이에요. 스톱. 그 재앙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택함받은 내 백성들의 이마에 내가 인침을 할 때까지는 스톱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두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나오지 않습니까? 14만 4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해서 쭉 나와서 요셉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1만 2천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 인을. 그래서 이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국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7장은요. 7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상의 모습과 천상의 모습이 함께 나와요. 지상의 모습과 천상의 모습이 함께 나와요. 지상의 모습. 그러니까 앞부분은 지상의 모습이에요. 지상의 모습. 지상에서 이제 용사로서 이제 전쟁, 영적 전쟁에 나서기 위한 용사들의 모습이요. 그 후반전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기 9절부터는 여기는 천상의 모습이에요. 천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왜 7장에서는 이렇게 보여줬느냐면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른 용사들이지만은 이제 너희들이 승리하면은 곧바로 천상에서 주님 곁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천국에서 축복의 찬양을 노래하면서 영원히 지낼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6장 끝절에 6장 17절에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 견디리요 그랬는데, 바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맡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이게 답변이에요. 7장이 답변이에요. 7장이 답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이건 구원받은 백성이죠.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또 무슨 인도 있습니까?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악한 마귀, 사탄 마귀들은 뭘 인을 치려고 그래요? 오늘날 많이 얘기되는 무슨 인? 짐승의 표. (666) 666이요. 이것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돼요. 이건 받아. 그런데 사실 이게 요즘에 뭐요? 베리칩. 그러니까 인이 두 가지예요. 반드시 누구의 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 베리칩을 받으면 안 돼요.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보여주세요. 16절이면 같이 읽으면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그 다음에도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표. 사실 이 베리칩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는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주로 심느냐면 요 손등이나 이마 등에 많이 심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것은 이 온도차가 심한 부분에 심으면, 저 베리칩이 온도차가 심한 부분에 심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충전이 돼 가지고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마트에 갔을 때 이제 베리칩으로 하는, 이제 외국은 이제 다 그렇게 많이 바꾸겠죠,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바꾸게 되면 싹 지나가면 그것으로 상품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여기 이게 없으면 이제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카드로 하듯 이것으로 이렇게 다 하게 되는 이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들은 앞으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다 자기의 부하들로 만들고 통치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리칩에는 내 삶의 모든 게 다 입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거 참 편리합니다. 그렇죠. 편리한 것 같잖아요. 싹 지나가면 매매도 되지. 또 어디 통과해야 될 뭐 절차의 문제가 있을 때 뭘 꺼내서 보여줘야 될 때 이것만 딱 지나가면 됐습니다. 오케이 하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는 사단 마귀들이 이 베리칩을 통해서 전부 다 통제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저 베리칩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이제 그때는 순교의 각오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8절, 9절, 8, 9, 10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 이제 7년 대환란 시기가 오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이 12장은 전반기 3년 반 환란기입니다. 13장은 후반기 3년 반 환란기입니다. 이때가 오면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고 마귀들은 아주 불을 켜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부하로 삼고 결국은 죽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베리칩을 전부 받게 하려고 어떤 기관들을 이용해 침투해 가지고 그들이 잡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고 또 나라를 잡아서 받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저 참 편리하겠나 하고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그랬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짐승의 부하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딱 두 쪽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느냐, 딱 두 쪽이에요. 두 쪽.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베리칩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옥을 아는 사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내가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승리한 전쟁에 너희들이 나에게 동참만 해준다면 너희들도 승리할 것이요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를 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사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전체적 윤곽을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2장과 13장이 있는데 이 12장은 전 3년 반, 다시 말하면 이때가 전반기 환란기예요. 전반기 환란기. 이 13장은 이 후반기 환란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에서 짐승들은 악한 사단들은 어떻게 해서든 모든 사람들에게 베리치,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난린 것입니다. 결국 받으면은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14장에 와서 한 번 다시 더 주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14장 1, 2,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거기 보면은 그들의 이마와 손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입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축복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환란의 때에 7년 대환란의 때에 14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순교할지언정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천국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대로 말씀도 전해야 되고 드려야 되고 그 말씀대로 읽어야 돼요.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하리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7장과 18장에서는 이제 그 악녀 바벨론이 드디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해요. 바벨론이 드디어 멸망을 합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과 우리 그 군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들은 악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장에 오면은 19장에 그 유명한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을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므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띄워놓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면은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것, 그것들이 바로 뭐예요? 내게 세마포옷을 입혀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마포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요. 얼룩덜룩한 옷이 아니고 깨끗하고 빛나는 옷. 그래서 더 상급이 많은 사람들은 이 옷들이 반짝반짝 더 빛이 나죠. 더 빛이 나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드디어 무슨 전쟁을 치르느냐면은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소위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둘 다 유황불모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뭐가 되어집니까? 천년왕국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 곡과 뭔 전쟁입니까? 마곡 전쟁. 네, 그렇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납니다. 곡과 마곡 전쟁.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그 짐승, 거짓 선지자들 전부 다 유황불모 속에,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자 다 유황불모 속에 던져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는 어디로 다 들어간다? 유황불모 속으로 함께 마귀와 함께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 유명한 심판, 뭔 심판이요?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아주 완전히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자녀 아닌 자를 딱 갈라서 유황불모 속에 던져 넣어버리죠. 11절에서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0장이요. 같이 읽어보. 같이 읽으면 시작. 다시 띄워주세요. 읽으면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요. 첫째 부활에 참여 못했던 자들은 거기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불못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불못이 우리가 뭘 끓이다가 뭐 고구마를 삶든 뭘 하다가 거기 뜨거운 100도, 90도, 100도 정도만 물에만 손에 닿아도 난리 나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런데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이글이글 끓는 그 유황불못 속에 들어가 계속해서 그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살이 싹 녹아버리고, 그런데 죽으면 차라리 나은데 죽을 수도 없잖아요. 영원이니까. 다시 또 나타나서 또 살이 또 붙어가지고 또 되면 또 풍덩 마귀들이 던져버리면 거기서 또 아우성치고 또 나오고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 세월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고 이제 그 21장과 22장은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되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또 22장도 또 그래도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열려서 우리는 이제 그곳에 가서 따먹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따먹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 보혈. 이 예수님의 피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깊이, 머리에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내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보혈이에요. 이게 보혈이에요. 이게 보혈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그걸 행해서 사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형제들의 은혜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곳곳마다 다 전해야 돼요. 전해서 단 한 명이라도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뭘 하다 왔느냐? 뭘 하다 왔느냐? 주님, 우리 이웃에 살던 사람인데 내가 5년 동안 10년 동안 복음 전해서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의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도 이같이 주님의 복음 전해서, 사도 바울같이 복음 전해서, 우리가 주님이 네가 이 땅에서 뭘 하다 왔느냐 물었을 때, 주님, 내가 열심히 주님의 복음 전해서 우리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의 때 우리가 성자산 성소교회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듣고 오늘 또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며 또 주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우리가 마음먹는 이 시간은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요. 또 주님은 우리들 곳곳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오늘 또 우리의 심장을 보고 계세요. 심장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함께 하세요. 내가 잠잘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일할 때도 함께 하시고, 예배할 때도 함께 하시고, 다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모든 1분 1초까지도 다 기록해서 행위록에 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보고하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으로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세계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영적 가족들은요, 영적 가족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나그네 길의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시라 할 때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고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축복 누리며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원장님 만나야 했고, 우리가 원장님의 도성 그 거실에서 우리가 함께 춤추며 주님을 찬양할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